언니는 안 오고 펌프하고 애들만 왔어? 네, 따라왔어. 언니 올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웠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우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4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까지 교독했지요. 8절까지 교독했으니까 9절부터 1장 9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그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들의 사슬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서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보내리니 목수라의 공을 될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바 성을 공벌들의 사는데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저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 중에 제사장들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른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설교를 이 아모스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설교 때 이 아모스의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의미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있어서 잘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는 또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이고 또 농사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면서 그가 남유다 사람으로서 드고아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이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은 다윗 때 요압이 압살롬을 이렇게 부를 때 지혜로운 여자를 불렀는데 그 지혜로운 여자가 어디 사람이냐면 드고아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에 있어서 헌신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드고아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와 헌신하면은 이 드고아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에 있어서 볼 건데요. 오늘은 이 아모스의 구조에 있어서 좀 살펴보면요. 구조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1장 1절서부터 2장 3절 1장 3절부터죠.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불러냈죠.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2장 3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이제 이웃나라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6장 14절까지 이거는 유다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제 7장 1절서부터 9장 10절까지 여기는 이제 환상,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굉장히 무거운 환상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고 좀 절망에 가까운 환상이에요. 그 다음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결국은 이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절망의 끝을 맛봐야 이 소망을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망스러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소망이 뭔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로서 이 아모스의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유일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2장 3절에 주변 나라를 지적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를 지적하는 것은 어떠한 지적이냐면은 자, 여기 주변 나라에 관한 지금 우리가 교대했던 이 주변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의,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 어떠한 질서, 도덕, 뭐 이런 내용으로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6장 14절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지적은요, 이러한 사회적 정의나 사회적 공의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딱 한 가지만 지적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변 나라가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이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공의에 있어서 타락한 것은 왜 타락하게 된 것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까닭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켓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교육에 있지 않고요, 심리에 있지 않고요, 어떠한 경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이 소망은 어디냐면은 이 마지막 절이죠.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마저 이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떠나고 세상 중심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살 때 주변 나라의 그 사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빛을 잃었는데 어떻게 빛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죠. 여기에 있어서 아모스가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전하는데요. 하나는, 자, 이제 아모스가 이들에게 이 주변 나라와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 세 가지 방식이 뭐냐면 시와 설교와 그 다음 하나는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주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독교는 이 주변 나라의 6나라가 나오는데 이 6나라에 관한 지적이 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일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보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은 정말 최전선이죠.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 이거 죄악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 이거 기쁨이라는 거예요.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아람 백성들이 아수르, 이 북쪽이죠. 아수르에게 전부 다 사로잡혀 가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죠. 여기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일정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르리라, 끊으리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라.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3가지 죄만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숨길 수 없이 아주 확실한 죄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이 정확한, 그러니까 드러난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에 있어서 이 6나라, 주변 6나라의 죄가 뭔지 우리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는데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수요 저녁 청년 모임 때 길르앗에 있어서 언급했는데 길르앗이 어디죠?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길르앗이지요. 이쪽이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여기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지요. 비옥한 땅이에요. 목축하기 좋아요. 그래서 바산의 살찐 암소라고 할 만큼 여기 목축이 많아요. 근데 저 시골 내려가는 길에 보면은 이게 비탈진 곳에 이렇게 목장이 있어요. 여기가 그와 같이 좀 이렇게 초장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가 또 여기는 이제 비옥한 곳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길르앗의 향료요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향료가 아주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근데 길르앗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이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길르앗을 보고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비옥하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중동 지역의 그 해협을 두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간혹 이러한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이 분명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먹고 살겠는데 아합이 그거를 죽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서 준 거예요. 일터 같은 거 준 거예요. 근데 그 사업장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겠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기업이라는 거죠. 가족 간에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이걸 빼앗으면은, 이 지역을 빼앗으면은 내가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이 어떠한 사업장을 빼앗았을 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내가 빼앗고서 내가 잘 될 것 같으냐?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요. 우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봐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밧세바를 그 양을 이렇게 빼앗는 것임을 보여주지요. 이러한 것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빼앗는 일도 있고요. 한 해 농사를 힘겹게 지었는데 그 한 해 농사 누가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한 해 농사 짓 걸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걸로 빼앗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찌 말씀의 중심에 삶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6절과 8절. 자, 6절과 8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가사예요. 블레셋 지역이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 이게 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에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주 가시와 올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사로잡은 자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에돔에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요, 사람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러한 일이 없느냐? 자, 왜 이것이 죄가 되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그냥 기계로서, 도구로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내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기계로 여기는 거죠.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거죠. 간혹 여자를 두고요, 자녀를 낳는 도구로 여기거나 남자를 두고요,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여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가사 지역의 서너 가지 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간에도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는 일들이 있죠. 그냥 관계가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률도 없고 사랑도 없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어떠한 관계냐면은 그냥 규모와 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하는 것도 누구 나왔습니다, 누구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겪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수예요, 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이고 규모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고 팔 때 성도 몇 명이냐 그 머릿수대로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러한 시선, 성경 말씀에서 떠난 삶이 아니면 그게 뭐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사, 이 주변 나라들의 삶인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없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런 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걸 싫어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삶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냐면은 이 주변 나라로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죄에 대한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기침을 하죠. 그럼 기침이 감기는 아니죠. 감기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증상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약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하고 그냥 약속했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저도 이제 전에 이제 사역에 갔을 때 이제 계약을 맺었지요. 근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기 두루가 나오는데요. 두루는 다윗 때에 다윗하고 형제국가로서 계약을 맺어요. 여기 사무엘서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해요.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고 정말 이 두루 히람은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로서 여기 도와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에스겔 선지자서의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8장 16절과 17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진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을 구경거리 되게 하였도다. 자, 이 개역개정을 읽으니까 좀 어려워요. 자,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다가 어리석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흐려졌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 되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두로가요. 부유하게 된 거예요. 형제 계약에 있어서 맺었던 자가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부유해졌어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 미모를 가꾸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족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형제 간에 이 빈부의 이 관계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얼마든지 들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 수는 없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빼앗는 일도 있고. 근데 성경에 여러분 경건이 뭔지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에 뭐가 있으면 덕을 있어야 돼. 덕. 믿음의 덕에 지식을. 여러분 덕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거 올바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인내, 경건에 뭐가 있어요? 형제 우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지 아니했다면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우리 그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의 가족을 보면은 정말 형제 우애가 좋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형제 우애가 좋아요. 자, 근데 여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9절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왜 맹인이냐면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거죠. 멀리 내가 형제의 계약을 깼고 내가 내 미모를 끼미고 내 영화를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형제가 어렵게 됐는데 내가 글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은 이건 맹인과 같은 거예요. 장래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 형제와 관계를 맺었던 계약을 맺었던 그 일에 있어서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모 연예인 있죠? 모 연예인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모 연예인 있죠. 그쵸? 영상이라서 밝힐 수는 없고, 그쵸? 이 연예인이 있어요. 형제 간의 재산을 갖고 그렇게 싸우는 일이 보도돼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시죠? 이 모 연예인?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고 항상 맹렬한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기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어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기요 야곱하고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에돔에게 쓰인 단어가요 참 신비로워요. 여기 에돔에게 쓰인 단어는 전부 감정에 관한 단어라는 거예요. 정서에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 국률이라는 단어,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화라는 단어, 분을 끝없이 품었으니 분이라는 단어, 전부 감정의 단어라는 거예요. 칼을 쫓고 국류를 벌이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여기 맹렬히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단어냐면요 짐승이 먹잇감을 물고 막 흔드는 것, 놓지 않는 것, 그걸 맹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이 먹잇감을 물고 놓지 않는 짐승과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해요. 분을 마음에 끝없이 품고 있어요.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는 거죠. 아니 마음에 화가 가득하고 분이 가득해요.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째서 화를 품고 화를 내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분을 품고 사느냐?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화를 품고 왜 분을 품고 사느냐? 교만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하고 이 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쏟냐면은 왜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냐면은 이 화하고 분은요 누구에게 쏟냐면은 상대에게 쏟는 거예요. 분명하게 상대에게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쏟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게 있어서 강한 사람에게 쏟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약한 사람, 내가 화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분을 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고요, 분을 내고 있어요. 그 당사자 앞에서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정작 화를 내야 할 사람이 좀 나보다 강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한테는 안 해요. 입 다물고 있다가 내가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를 쏟는 거죠. 내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찾아요. 그 대상에게 쏟는 거예요. 여기 대만이라는 것은 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대만이라는 것은 이 에돔이 자랑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보스라는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너희 마음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너가 중심에 수도로서 삼고 교만한 이것에 있어서 내게 괴로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늘 화가 있고 늘 분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죠.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2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요셉의 복이 나와요. 이 요셉의 복,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나도 요셉의 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힘이 있으며 여기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담이 뭐지요?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서 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활 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적개심과 학대라는 거예요. 그게 담이라는 거예요. 담이 뭐냐면 근데 여기 요셉의 활이 그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를 향해서 적개심, 그를 향해서 거짓, 그를 향해서 분노, 그를 향해서 미움, 이 활 쏘는 자들을, 이 성경의 활 쏘는 자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폭언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여기 거짓,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거짓은 아비에게서 나는 거죠. 근데 요셉의 활이 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 에돔의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전부 화, 분노, 감정, 폭언, 거짓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쏘는 것, 이게 활 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 약한 사람을, 이 약한 사람, 아말렉과 같은 거죠. 약한 사람을 치는 거죠. 그를 붙들고 있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신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약하지만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다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 함부로 투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기에서 뭐 하려고, 그리고 또 믿는 자가 여기에서 또 감정을 갖고 또 같이 싸워대요. 같은 사람이 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쓰레기를 누군가가 투척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꼭꼭 그 쓰레기를 담아두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죠. 영문 밖으로 가져가라고 하죠.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담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주변 나라의 모든 죄는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과거에 이미 다 이제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징계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에돔, 이 마음의 병, 이것은요, 지금도 계속된다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3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으며 내가 라빠성에서 이 라빠성이 어디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낼 때에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성이 바로 이 라빠성이라는 거예요. 이 라빠성을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암몬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죠. 이들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던 것은 그냥 잔인한 방법인지요. 고대 전쟁 방식인데 이 나중에 얘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잘하고 나서는 나를 복수할지 몰라. 그래서 아예 그 우환을 남기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동, 정말 이건 아예 생명을 멸하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저번에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아동 학대하는 그 일을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또 데이트 폭력, 보도되는 일을 간혹 보면은 어쩜 그렇게 잔혹한 일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잔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걸 말하죠. 러시아가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고 그러나서 저항하지 못하는 남편을 아내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또 다른 남성이 그 아내를 성폭행했어요. 그걸 성폭행한 그 군인이 자기 아내한테 자랑하듯이 자랑했더니 바람핀 거냐 했더니 바람핀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라는 그 질서를 세운 하나님을 어찌 보고 이러한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아동을 죽이는 그 생명을 끊는 일이나 한 가정의 그 서로 연인들끼리 사랑하여야 하는 그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랑이 싹트야 할 그곳에 왜 폭력이 행사되어서 그런 잔혹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느냐는 거죠. 이 암몬의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둘째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을 낳을 때 이들이 무엇을 따르냐면 세상 나라 방식을 따라서 생산하자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인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로 인해서 토해낸 대로 심는 대로 이러한 일을 거두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암몬 다음에 이제 모압이 나오는 거죠. 아모스서 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에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해서 부간참시와 같은 건데요.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첫째 딸에게서 난 자죠. 근데 이들은 에돔의 그 왕의 뼈를 불살랐다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뼈를 불살르는 것은 이런 고대 방식인데, 뼈를 불사르게 되면은 영혼이 안식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잔혹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섯 나라에게 있어서, 이 주변 나라에 있어서 이런 정의나 공의나 윤리나 도덕,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일정한 방식으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제는 낱낱이 고발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으로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이들에게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 중심의 삶에서 떠난 삶이 어떠한 삶으로서 나타나는지 이 증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로 하여서.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죄의 증상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죄로부터 나타난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봤던 주변 나라의 타락이라는 것은 지금 이건 증상이고요. 교회가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중심에 둔 삶으로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의 삶이 아닐 때 처음에 나타난 것,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처음 나타난 사건이 뭐죠? 가인을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번성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뭘 했죠? 자기를 꾸미기 시작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해요. 자기 영화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한 그런 기업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죠? 내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음을 붙이고 노래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뭐가 소망이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에 중심을 삶을 둔 이 가치 있는 삶. 가치는요, 그런 것에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의 삶에 우리는 가치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9장 11절과 15절에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만이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고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에 둔 삶으로 일어나는 청년이라고 표현했죠.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뒷복에 일어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자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청년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치를 성경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교회로 세상과 같은 주변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래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자고 이야기해요. 교회로서 세상과 같이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삶을 버리시고요. 여호와 한 분만을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두고 일어나는 청년으로서 교회로서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모스서를 무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청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을 잃고 헤매고 다니는 세상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귀한 삶으로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귀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판결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급한 영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아버지 빛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어리러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토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 있어서 씻음을 받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가고 생명의 귀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서 이제는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 즐거이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 모든 교회가 여호와 앞에 선 것을, 아버지와 이웃이, 아버지 주변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선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혹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재앙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전보다도 큰 성전으로 오신 예수 이름 앞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재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신의 산 앞에 세워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혹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죄의 증상들의 재앙을 만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삶에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고쳐주시달라고 그 간구했던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리하겠다고 불로써 응답하고 영광으로써 응답하였사오니 이제는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이 된 그 육신으로 입고 온 그 예수 이름 앞에 모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써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로서 여호와의 그 말씀의 중심에 선 삶의 가치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의 이웃 나라가 죄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이 세상이 함께 연합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부름받은 그 삶에 있어서 새벽 이슬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둔 삶에 있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의 복과 같이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